안녕하세요. 주와 함께입니다. 오늘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은 목사님들께서 이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는 그분들에게 반박하려고 마치 무슨 해를 끼치려고 무슨 권위에 도전하려고 이 말씀을 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동안 주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은 그분들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주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줌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지, 무슨 제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목사님들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이러려고 주의 말씀을 성경 들고서 밤낮으로 전하였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려고 사람들에게 욕먹어가면서 비난이란 비난, 거짓 모함 다 받아가면서 말씀을 전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아주시고 또 제가 이것을 전함에 있어서 마음이 아파요. 저도 그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하게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전하고 싶어요. 저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런데 주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것과 반대되기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을 전할 때 각오하고 전해요. 저를 미워할 것을 알고서 전해요. 그러니 저를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아니에요. 미워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욕먹을 거라고 하셨어요. 미워하시고 욕하시려면 욕하십시오. 저의 상은 하늘에 가서 받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을 보도록 잘못 말했어요. 골로새서 3장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쭉 신약을 볼 것입니다. 신약이에요. 어떤 분들 신약만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분들 완전히 잘못된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버리고 신약만 받아들이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성경의 1.1획도 버리지 말라고 하셨고 모든 율법은 나중에 다 성취될 것이라 하셨어요. 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라도 빼는 자는 생명책에서 그의 이름을 빼버린다고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록하고 계세요. 그럼 앞으로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자비와 선함과 비천함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십시오. 자비, 선함, 비천함,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이 있으면 서로 참고 스스로 용서하기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용서하십시오. 아주 더러운 자신은 주께 용서받아 놓고 남은 절대 하나님께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지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예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셨어요.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자들은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도 뭐를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십시오. 이 모든 것보다도 뭐를 더하라고요? 사랑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는
완전한 끈인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도 존재하고 이 지구가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이 지구 벌써 사라졌어요. 이 벌레 같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이 세상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이나 천사의 혀로 말할지라도 내가 사람이나 천사의 혀라는 것은 천사같이 아름다운 말, 아주 막 선한 말, 좋은 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천사의 혀라는 것은 내가 사람이나 천사의 혀로 말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동전이나 울리는 징이 되고 시끄럽다는 거죠. 소리나는 동전이나 막 거슬리고 시끄러운 거예요. 울리는 징이 되고 내가 예언의 은사를 가져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내가 모든 믿음을 가져서 모든 믿음을 가졌대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모든 믿음,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가지고 알고 내가 모든 믿음을 가져서 산을 옮길 수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내어주며 자랑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이거 제가 하는 말인가요? 이거 주의 말씀입니다.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저에 대해서 시기하는 분들은 저에 대한 사랑이 일단 없다는 거죠.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자신의 권위를 무너뜨리려 그런다 그거 자체가 교만이에요. 주의 말씀을 순종하라. 이제 세상 사람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전하는 자, 주의 말씀에 오직 순복함으로 주의 말씀에 엎드려 나 자신의 모든 인간적인 두려움을 버리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교만한 것이 아니고요. 자기 내 이 세상에서의 권위를 침입한다. 감히 이 아무것도 아닌 게 어디서 목사의 말을 묵살시키고 그렇게 하냐라고 말하는 자들이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이 무엇인지 바로 아세요.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서 굴복하고 복종하는 자들인가요? 자기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추앙받고 높임받으려고 내 권위를 감히 내 권위에 침입해? 라고 말하는 자들이 교만한 것이죠. 무례하지 않으며 제가 무례한 건가요? 그분들은 제가 자신들에게 무례하다고 해요. 위아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아래가 어디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것이 그것이 주의 종으로서 합당한 일이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는 내 윗사람이니까 주의 말씀을 바로 전하면 안 되는 건가요?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한테는 감히 주의 말씀을 바로 전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적인 관념에서 나온 사탄적인 생각이지 제가 무례한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저를 묵살시키고 비난하고 거짓모함하는 그들이 무례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도 그분들을 단 한 번도 거짓으로 비방한 적이 없어요. 저는 항상 주의 말씀을 먼저 전해요. 그분들이 저에게 칼을 이렇게 던지고 거짓으로 비방하고 인격 모독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목사님들이 저에게 하고 계십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모두 형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로 너희들은 모두 형제라 하셨어요. 응? 선생이라 불리우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것에 대한 책무는 있죠. 각자에게 주신 은사로 인해서 맡은 바 책무는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위아래의 그 권위는 있지 않아요. 말씀에 대한 권위는 있어요. 주께서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에게에 대한 권위는 있지만 그것이 사람을 휘두르고 억누르고 지시하고 강압적으로 지시하고 이런 것에 대한 권위는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적인 거예요. 그것은 성전이 무너짐에 따라 모두 다 사라졌어요. 그것을 바로 아세요. 우리는 모두 말씀을 전하는 자건 치유하는 자건 어떠한 은사를 가진 자건 높고 낮음이 없이 모두 주 앞에 동등합니다. 모두 다 한 형제라셨어요. 제 말이 아니라 주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권위를 무너뜨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십니까? 교만한 분들이시죠. 어떠한 것이 교만한 것인지 이것을 들으시는 분들은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것이 교만한 것인지, 어떠한 것이 무례한 것인지 여러분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세요.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자신의 것을 찾지 않으며 자기 자신의 것을 찾지만 그분들은 이제 내 것의 침범에 네가 감히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의 것을 찾지 않으면 화내지 않으면 엄청나게 화내시죠. 엄청나게 화내세요. 분노하시죠. 자기가 그 신학대에서 배운 것을 말하는데 저는 이제 주의 말씀을 들고 전하니까 반박되는 내용들이니까 저를 막 사탄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거짓말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저를 막 비하하고 비방하죠. 악한 일을 생각하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결코 쓰러지지 않으나 잘 보세요. 예언도 없어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없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예언도 없어지고 방언도 없어지고 지식도 없어져요.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예수님 오시면 다 완전해지는데 지금은 완전하지 않아서 예언하는 자가 있고 방언하는 자가 있고 치유하는 자가 있고 그런 거잖아요. 병든 자가 있기 때문에 치유 사역 하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잘 몰라가지고 방언의 은사가 있고 랄랄랄라 그런 장난하듯이 귀신 방언 아닙니다. 진짜 외국어 방언 역사에 하나님의 주의 놀라우신 역사 그 배우지 않았는데도 타 외국어를 말해서 전도할 수 있고 이 방언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제 블로그에서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랄랄랄랄랄랄랄랄라 저 지금 했죠? 이게 방언이에요? 이게 주께서 말씀하신 방언이에요? 이거요. 코미디언들도 장난으로 해요. 유튜브 보시면 심지어 저희 애가 찾아서 보여주더라고요. 엄청나게 잘해요. 저보다 훨씬 잘해요. 랄랄랄랄랄라. 이거를 아주 길게 하는 그거 장난으로 하더라고요. 방언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사람마다 혀가 잘 돌아가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 아주 쉽게 하고 또 지난번에 연기자가 그거 연습해가지고 방언하는 그 무슨 기독교 2단 그 2단을 다룬 영화인데 그 배우가 제가 그 제 블로그에도 올려놨거든요. 그 영상이 삭제됐나?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잘해요. 그거 방언 아닙니다. 그거 교회에서 또 이렇게 교육시키기도 하거든요. 그거 귀신 방언입니다. 그거 귀신 들려요. 그거 계속 하다 보면 나쁜 영이 들어와서 이게 주의 말씀을 다 내쳐버린다고요. 지금 저를 심하게 비난하시는 그 분들, 목회자분들 모두 그런 방언 엄청나게 하십니다. 귀신 방언. 교회에서도 무슨 사람들 막 손 달달달달 떨고 뒤집어지고 고함 지르고
그런 게 성령님을 받은 거라고 하면서 막 성령 사역해가지고 그런 교회들이 지금 저를 엄청나게 비난합니다. 거짓말까지 써가면서 저를 완전히 인격 모독하면서 엄청나게 비난합니다, 여러분. 바로 아세요. 어쨌든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모든 것들, 예언도 하느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고 이러니까 예언 사역을 주시는 거죠. 믿게 하려고. 불안한 가운데에서 이런 은사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모두 건지려고. 그럼 예수님 오시면 모두 다 사라집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뭐만은 없어지지 않냐면 사랑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처음부터 끝이에요. 사랑은 처음부터 끝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심으로 인간에게 사랑을 받고자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어요. 처음과 끝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결코 쓰러지지 않으나 예언도 없어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 또 이어서 요한 1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저는 오직 주의 말씀만을 들고 전합니다. 뭐 어떤 유명한 목사가 쓴 책을 가지고 인용하거나 이러지 않고 신학에서 신학자들이 쓴 것들을 가지고 인용하지 않고 저는 항상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성경만을 가지고 외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이여 모든 영을 믿지 말고 그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영들인지 시험하십시오. 모든 영을 믿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영들인지 시험하십시오. 왜냐하면 많은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7절을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이여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전하는 자가 사탄이래요, 여러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외치는 자가 사탄의 교리를 갖고 외치는 거래요. 이 성경이 사탄이 만든 것입니까? 제가 이 사랑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계속 안 해왔어요, 일부러. 간간히 말씀 중간중간 그분들 이렇게 깨달으시라고 아주 살짝씩은 집어넣었지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룬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솔직히 인간적으로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인간 대 인간으로서. 그게 있어요. 여러분은 제가 뭐 그냥 마냥 좋아가지고 이렇게 전하는 줄 아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 말씀 전하면서 괴로운 적 많아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지? 또 이것도 그분들 막 나 욕하고 또 난리 날 텐데 좀 제가 욕먹는 것보다 솔직히 저가 욕먹는 것보다 그분들한테 죄송스럽더라고요. 정말 좀 그래요. 그 제 진심이에요. 여러분 저 정말로 좀 죄송스러워요.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목사 자리에서 단상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좀 솔직히 말해서 체면이 좀 그렇게 되시니까 제가 좀 진짜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다고요. 그렇다고 제가 이걸 안 전하겠어요? 어떡해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는데. 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들은 인간 대 인간으로서 제가 좀 마음이 죄송스럽고 그런 거지만 저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그분들도 사는 길이고요. 그분들도 사는 길이에요. 제가 그냥 차라리 욕먹고 주의 말씀 팍 선포해버리는 게 그분들도 사는 길이에요.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여기 나오네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 가진 사람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이러한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신 게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게 우리를 사랑함으로 그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목숨을 내놓게 하셨을까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때 모두 주께 의롭게 서 있었나요? 우리가 모두 주를 사랑하고 있었었나요? 아닙니다. 주께 아주 막 죄란 죄는 다 짓고 대적하는 자들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독생자를, 왜 친히 자신을 못 박아 죽으셨나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공의입니까? 그것이 의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사랑이 없는 공의는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의는 없어요. 그 모든 것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의가 있는 거예요. 노아가 의의 사람이라 그러죠. 롯이 의의 사람이라 그러죠. 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입니다.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의의 사람이 된 것이에요. 가장 첫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친 게 그냥 단지 의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사랑이 없는 의는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의는 그냥 자신이 만들어낸 바리새인들의 율법적 의의 행위입니다.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것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행위는, 그 의의 행위는 사랑이 바탕하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입니다. 사랑이 없는 의는 바리새인들의 헛 율법입니다. 그런 것이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지, 진정한 의는 사랑에 있는 그것이 진정한 의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하시잖아요.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죄악된 우리, 악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를 회개하게 하려고 하시고 책망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한 속죄제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죄된 우리를 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책망하고 회개시키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싫었다면 그냥 버려버리시죠. 바로 불구덩이에 넣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죄악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의 기회도 없어요. 예수님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노아의 홍수 때처럼 다 멸하셨어요. 우리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노의 하나님 있으시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다 쓸어버리셨어요. 진노의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이랬다가는 나만 아는 인간이 없겠다 싶으신 거죠. 정말 이 세상에 노아밖에 없었어요. 그나마 노아를 위해서 그의 가족들까지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결국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악된 우리를 사랑함으로 건져내시려고 회개하라 이러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자식이 잘못되면은 그냥 버려버리나요? 죄짓게 그냥 냅두고 버려버리나요? 아니잖아요. 일단은 먼저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게 우리가 책망하고 훈계하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훈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주의 말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훈계가 없는 자는 사생하라고 하셨어요. 훈계하지 않는 자는, 그러니까 훈계를 받지 않는 자는 사생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훈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말씀입니다. 모두. 제가 지어낸 말이 하나도 없어요. 사랑할수록 내 자식일수록, 우리 솔직히 저도 애 키우면서 느끼는 건데 다른 아이들 사랑스러워요. 제 아이 친구들 사랑스럽다고요. 그런데 내 자식만 하냐고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막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이래도 조금 알게끔 유도는 하지만 제대로 책망하지 못하고 그냥 너희 부모, 그 부모에게 맡겨버리죠, 그냥. 하지만 내 자식이 잘못을 저지르면 어떻게 되죠? 가만 안 내둡니다. 바로 잡기 위해서, 죄를 다시는 못 짓게 하기 위해서 가만 안 둡니다. 회초리 드는 거죠, 회초리. 고함과 무서움과 아주 두려움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선다고요. 그리고 죄에 대한 경각심이 무섭게 선다고요. 그래서 죄를 멀리하게 되고 그렇게 바로 서 나가는 거예요. 사랑할수록 회초리를 든다고 하셨어요. 회초리를 들지 않는 자는 자식을 망치는 자라고 하셨어요. 성경 말씀입니다. 폭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여기서 또 딴지 걸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말을 하는데 폭력이 아니고 훈계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정도가 있어요. 사랑도 정도가 지나치면 집착이 되죠. 병이에요. 모든 것은 정도가 있답니다. 자, 그분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한 속죄제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으로 인해서 11절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거 지금 우리더러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시나요?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주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적이 없죠.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또한 성경에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우리가 사랑이 우리 안에서 그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바로 이것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주께서 내 안에 거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는 그분이 자기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있는 자들은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이 증거이지요. 또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보고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그는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 사랑을 알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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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7번 했나요? 일부러 7번을 했는데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 7, 7.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은 그 안에 거하십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안에 거하십니다. 사랑하는 마음 안에 거하십니다. 이것으로 사랑이 우리에게 완전해졌으니 이는 심판날에 우리를 담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심판날에 벌받을까 두려워 벌벌 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으니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밖으로 내버립니다. 벌써부터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완전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형벌이 있기 때문인데 두려워하는 자들은 형벌을 받습니다.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 결국 하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주의 말씀입니다. 두려움은 형벌이 있기 때문인데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해지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완전해지지 못한 자들은 복수하려고 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고 세상을 무서워해서 벌벌 떨면서 도망갈 궁리하고 이럽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나오죠? 우리가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아니하시죠? 그런데 목사님들이 반대로 설명하세요. 이 주의 말씀 반대로. 우리가 악하고 죄에 고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내시고 바로 서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서지 않을 땐 과감히 그냥 버리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버려요. 주의 말씀에서 떠난 자들, 배교한 자들 모두 버립니다. 그런데 그 기회들을 주시죠. 돌아올 기회들을 주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자랑치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것은 은혜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은혜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나는 하나님만 사랑해. 또 심지어 어떤 분은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세요. 아내를 내 목숨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은 자 천국에 못 간다고 하셨어요. 천국에 가는 것은 어렵다고 하셨어요. 왜 어렵겠어요? 이런 거를 못하니까 어려운 거죠. 그냥 예배 열심히 드리고 찬양 열심히 하고 뭐 봉사하고 이런 걸로 천국 간다면 솔직히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은 아무나 못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 거예요. 이것도 주의 말씀입니다. 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주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생각 또한 주께서 부어주시지만 그 모든 것이 또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뭐 형제도 사랑할 필요 없고 오히려 그것이 또 사탄이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제 목회자분들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들. 아내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고 이게 사탄교리래요.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고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쟁이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는데 눈에 하나님, 지금 우리 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네가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거짓이라 이거죠. 거짓말쟁이. 이 계명을 우리가 그분에게서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또 이거를 자기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그것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말씀이시죠. 이것이 진리의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천국 가는 거 어려워요. 이것이 내 자신을 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맨날 새벽 예배 가고 봉사하고 헌금 많이 내고 이게 아니고요. 지금 이 말씀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라고요. 이거 얼마나 어려워요. 나 미워하는 사람, 저주하는 사람 축복하기 쉬워요? 엄청 어려워요. 이거 못해요. 성령님 없는 사람들은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 자들만이 천국에 갑니다. 천국 가는 거 어렵습니다. 천국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가는 자가 적다고 하셨어요. 5장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나 그분에게서 태어난 사람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행할 때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압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이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마시고요. 이것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계명들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나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죠.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 산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 가진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이 거짓된 교리를 말하고 다녀요. 거짓된 교리인지 진리의 교리인지는 오직 주의 말씀만을 보고 확인하세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세상을 이기는 사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 이것은 이 주의 말씀을 실제로 믿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 살아있는 믿음. 입으로만 떠드는 자들이 아닌. 자기 형제도 사랑하지 않는다면서 무슨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냐. 말씀하시죠. 만일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계명을 우리가 그분에게서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어려울 때 도와주세요. 위로의 말을 해주시고 아껴주세요. 부모 보살피세요.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 저주를 받는다고 하셨어요. 자식을 노하게 하지 마세요. 자식을 사랑으로 키우라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사랑이 바탕이 돼야 가정이 바로 설 수 있어요. 사랑이 기본적으로 있는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주의 복음 사역에 열심히 하면서 어느 누구 하나 사랑하지 않고 형제도 사랑하지 않고 부모도 사랑하지 않고 자식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된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을 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일수록 책망하고 훈계한다. 제가 아까 말했죠.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여라. 사랑하는 자일수록 책망하고 훈계한다. 훈계가 없는 자는 사생하라고 하셨어요. 사랑할수록 책망하고 훈계한다고 하셨어요. 제 블로그에 그 훈계 이렇게 검색해보세요. 다 나옵니다. 책망. 그러니까 궁금하신 단어들은 검색하면은 대부분 나옵니다. 이것은 비방 모함이 아니죠.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목사님들의 그런 여러 비리적인 부분들, 악한 부분들에 대해서 거론을 하게 됩니다. 말씀과 그게 또 병합이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거론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제가 무슨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사들을 목사들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비방하고 어쩌고저쩌고 하시는데 그것은 비방이 아니죠. 주의 말씀에 대한 훈계이자 바로잡으려고 훈계이자 책망이지 제가 그 목사님들을 인격적으로 비난하거나 그런 적 없습니다. 그분들의 가정사 그분들의 인격 막 이러면서 막 거짓으로 만들어서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항상 주의 말씀을 토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바른 가르침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 그게 훈계와 책망이지 제가 그분들을 인간적으로 사람들한테 막 비난을 받게 하려고 일부러 어떠한 사람을 타겟으로 잡아서 한 사람을 타겟으로 잡아서 그러한 적 없습니다. 자신이 찔려가지고 그 말씀이 자신에게 들어와서 이렇게 막 화살이 박히니까 발끈해가지고 막 그러시는 것이지 제가 어떤 한 사람을 타겟으로 두고서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씀을 설교하시는 그 분들을 두고 말하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책망하고 훈계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의 말씀, 이거 지금도 마찬가지죠. 주의 말씀이 바탕으로 되는 것이지. 근데 지금 다른 분들은, 그 목사님들은 저를 비난하실 때 이거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저 인격적인, 그러니까 인간적인 저를 까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막 주의 말씀을 전하는 거에 대해서 영향력을 없애려고 막 무단히 거짓으로 애를 쓰시죠. 이것이 벌써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주의 말씀 전함에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올리는 글과 영상들을 보시면 항상 주의 말씀이 중점이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주의 말씀이 중점이 아니라 제가 중점이 돼요. 저라는 사람. 대놓고 말해서 거짓된 종과 진실된 종을 구분함에 있어서는, 진실된 종은 목적이 뭐죠?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오직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근데 거짓된 종은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목적이 있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종을 비난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은 주의 말씀을 전하기보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 종을 비난하여 깎아내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 것에 중점이 되어 있어요. 말씀들이. 사람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되시나요? 그것을 잘 분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볼게요. 마태복음 5장 43절. 너희는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말해준 것을 들었다. 일반적으로 세상은 말하죠.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는 미워해 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너희는 들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이게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이게. 원수 사랑할 수 있으세요? 나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 모함하고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심지어 기도까지 하래요. 그러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리니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선한 사람들에게 그의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에게 비를 내리시기 때문이다. 이것은 주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악한 자와 불의한 자들, 의로운 자들, 악한 자들과 선한 사람, 이 모든 자들에게 주의 섭리가 이루어짐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하면 너희에게 무슨 상이 있겠느냐. 보세요. 만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만, 나한테 잘해주고 막 이런 자들만 사랑하면 너희에게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간원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거 참 힘들죠. 저도 많이 힘들어요. 저한테 악하게 대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선하게 대할 수 있겠어요. 일단 이렇게 확 올라오죠. 가만히 있는 사람 막 찌르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러면 너희에게 무슨 상이 있겠네요. 세간원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또 만일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인사를 하면 너희가 더 나은 것이 무엇이겠느냐. 이방인들도 그 정도는 하지 않느냐. 일반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완전하라고 하십니다. 제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저를 이것저것 막 비난하고 모함하고 비방하는 목사님들, 저 그분들 미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화가 나죠. 그런데 이 주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저 그분들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듣고 깨달으셔서 주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미워하시든 말든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세요. 그러면은 저도 미워하지 않겠네요.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셨으니까 그분들에게는 제가 또 원수일 거야 아니에요. 그럼 저를 미워하지도 못하시겠네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저도 순종함으로 그분들을 사랑합니다. 저에게 악한 감정 가지시고 막 비난하고 하신 것들 다 용서합니다. 그러니 오직 주의 말씀 붙들고 많은 성도님들에게 전하여 주셔서 그분들을 모두 주께로 잘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뭔데 이런 말 하냐 라고 말하면 저 그냥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 보잘것없는 그냥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그냥 말씀 전하는 자예요.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전하라고 해서 전하는 자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시네요. 순종합시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 추가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건데, 자식이 밉다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 자식 완전히 망합니다. 자식 사랑하세요. 사랑으로 키우세요. 자식을 미워하면 끝입니다. 자기도 끝나고 자식도 끝나요. 가정 파탄납니다. 자기 가정을 돌보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찌 살피겠느냐. 주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사랑이 첫째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가장 제일은 사랑이니라. 주의 말씀입니다. 모두 성경 말씀입니다. 그럼 이번 주도 주 안에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주의 선으로 협력하여 이루어 나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